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아시안 게임 중인데요. 운동 경기를 보면 서로 실력이 비슷할 경우 간절한 자가 되게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마지막 결승선에서 발을 쫙 뻗어가지고 한국을 제치고 금을 딴 대만 선수가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남자 스피드 3000m 계주였는데요. 마지막 주자인 한국의 정철원 선수가 결승선을 도착하면서 세레머니를 펼치는 사이에 대만 선수 황위린이 먼저 발을 쭉 뻗었는데 불과 0.01초 차이로 메달 사기에 바뀐 것입니다. 한국은 금인 줄 알았는데 은이 됐고 대만 선수는 은인 줄 알았는데 금이 된 거죠. 처음엔 한국 선수가 그 사실도 모르고 당연히 금메달인 줄 알고는 태극기를 들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공식 기록이 나오자 웃음이 한순간에 망연자실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대만 선수는 경기 직후 2위인 줄 알고 팀원들과 코치에게 가서 내가 금메달 못 따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잠시 후 기적처럼 은이 아니라 금이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대만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이기겠다는 집념으로 시합 당일 아침에는 김치와 깍두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 가지로 표현된 거죠. 그렇게 금을 딴 대만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대가 세레머니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만큼 간절하게, 그래서 끈질기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게임을 할 때 비록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인 줄 알고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너무나 아쉬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화면을 보고서야 자신의 승리를 알았던 것이죠. 결국 그의 금메달은 이렇게 간절함으로 끝까지 발을 내민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나름의 간절함은 물론 있었지만 그렇죠, 군대 면제도 걸려 있고 그러나 방심이 이를 그르쳤던 것이죠. 사실 은메달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메달을 딴 사람보다도 표정은 계속 어두웠습니다. 마치 북한 선수의 표정을 보는 것 같을 정도로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동료 선수는 병역 특례 혜택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더 치열한 신앙의 경주에서만큼은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 안에서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일찍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방인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이방인이었고 교회 규모도 역시 작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도 도와주고 구제도 많이 했던 그런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수차례 선교 헌금을 보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고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헌금을 보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감사와 함께 여러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바울은 당시에 감옥 생활 중에 이 글을 쓴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상황이 어렵고 내 코가 석자라 힘들어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남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몸 챙기기도 바빠. 내 목
챙기기도 바빠. 이런 태도는 불신 영혼들과는 다를 바 없는 그런 말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전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가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실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비록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그는 기대했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바울로 인해 특히 가장 박해가 심했던 로마를 통해 복음이 더 쭉쭉 뻗어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몸, 내 목숨 걱정하고 챙겨도 시원찮을 판국에 바울이 간절히 기대했던 것, 소망했던 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대했고 실제로 이런 바울의 간절한 기대가 이루어져서 유럽이나 서구는 물론 과거 죄악 가운데 어두웠던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이 양놀이에 이르기까지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나 바울이 죽더라도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즉 바울 자신은 비록 죄수로 취급받아서 차디찬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돌멩이가 날라와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였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를 위해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 안 믿고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받을 그들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여기서 땅은 뭡니까? 천국의 유업이죠. 그것을 당당히 믿음으로 차지하고 누리시고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즉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증거돼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갖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맹인을 비롯해서 여러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구약의 모세를 보면 그 역시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그 조선 말기 때 오신 선교사님들 보면 당시에 평균 수명이, 즉 우리나라 입국해서 사신 연수가 불과 3, 4년밖에 안 됐다 그래요. 즉 우리나라 와서 3, 4년 내로 거의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아내가 죽기도 하고요. 또 자녀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3, 4년이면 수명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왔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왔다는 거예요. 왜?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이 어둠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었죠. 이 조선의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리고 영혼 구원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고,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그런 선교대국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이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그런 모세의 심정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말레이시아 박철원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주님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호산나교회도 그런 여러 간증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 예수님이야 워낙 능력도 많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기도도 그냥 대충 하셨겠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충만했던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급한 건수가 있을 때만 간절히 주님 찾다가 막상 해결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배가 부른 것처럼 잊어버리고 나태해지기 일쑤인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서 가수나 탤런트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보면 간절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실력이 약간 딸려도 간절한 사람이 뽑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간절한 사람들은 실력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접한 우리 모두 혹이라도 내 자신의 믿음이 무뎌졌다고 한다면 이 무딘 심령,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잠시 멈추고 다시 예전의 간절함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국 더욱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들도 보면 그 입을 마구 벌리는 새끼에게 그 어미새가 벌레를 주지 않습니까? 간혹 처마 및 그 제비들 보세요. 제비 새끼들 보면 막 입을 노란색이 막 보일 정도로 입을 쩍쩍 벌릴 때 거기에 어미새가 벌레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하고 아멘하는 그 한마디 외침에도, 그리고 예배와 헌금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진정성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가족들,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가 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들이 이 열매 풍성한 이 가을에 놀랍고도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유익과 안녕보다는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고, 그리할 때 그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또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신앙의 많은 선진들, 또 선교사님들이 그런 간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풍파에 묻혀서 그런 간절함을 혹시나 놓치지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간절함을 본받고 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서
또 간절함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올립니다. 이모저모로 헌신합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또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열매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